네, 오늘 이제 2학기 그 성경 공부 개강을 선포합니다. 예, 한번 사사기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이제 구약으로 지난 학기에는 초대교회를 한번 13개의 초대교회를 봤고요. 이번에 이제 구약으로 가서 사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지 않은 예언자들, 뭐 엘리야 같은 분들 몇 분 다루는데요. 주로 이번 학기에는 사사기는 일단 6강 정도를 하지만 그 속에서 사사기 이야기는 대략적인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21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실 때는 그냥 1장, 2장은 서론으로 딱 보시고 3장부터 16장까지를 11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다큐멘터리 2개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사기가 굉장히 우리가 요 사사기를 알고 지나가면 구약이 보이고 요 사사기를 넘지 못하면은 구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읽잖아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토라를 보면 특히 창세기는 빼고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 이 4권이 끝나는 역사가 몇 년이나 걸릴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긴 책을 쓰기까지 역사가 몇 년짜리 역사일까요? 이게 역사는 40년밖에 안 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광야 40년 역사거든요. 광야 40년 역사가 그 4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기껏해야 30년입니다. 30년 역사고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메가톤급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 사사 시대 21장밖에 안 되지만 이 역사는 실제로 짧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300년짜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책, 페이지 수 보고 역사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때부터 민족으로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첫 출발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씨앗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주셨죠. 민족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민족을 주셨고, 그러니까 사람을 주셨고, 백성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셋째는 땅을 주시면 이 3가지가 합치면 뭐가 될까요?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나라의 3요소가 되는 거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제도가 있어야 돼요. 율법, 제도 체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땅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땅이 생겼고, 모세 율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이제 어떤 국가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철기 시대를 이제 맞이하거든요. 철기 시대인데, 이 철기 시대가 오면서요, 위에 뭐 큰 터키 땅에 그게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있죠. 큰 나라가 있었고, 이쪽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이 아래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 이 3파전이죠. 요즘 말하면 한국이 아니지. 한국도 강대국이죠. 중국, 러시아, 뭐 4강이 막 갖고 우리나라를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요즘에 외교 보면요. 너무 피곤한데 바로 그때도 이 3파전이 이 히타이트, 아수르, 미래되는 애굽 이 3파전이 이 주무르고 있었는데 이 주무를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돌변 변수가 바로 이 해양 민족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 크레타 문명 들어보셨죠? 미케네 문명, 도리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해양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 3제국들이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하면 망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 조그만 나라들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쏙 들어오고,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쏙 들어오고, 그다음에 암몬 많이 들어보셨죠? 암몬 쏙 들어오고, 또 뭐 저기 메소포타미아가 들어오고, 여기에 같이 껴서 이스라엘이 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주변에 그런 조그만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이 거대한 제국들이 흔들리는 사이에 틈타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가 이제 이 사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가서 그 30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힘들게 해서 이제 자리를 딱 잡은 게, 물론 다 분배는 못했지만 자리를 딱 잡은 게 이제 이 사사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요 사사 시대는요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 실험적인 시대가 됩니다. 도대체 지금 누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인가? 40년 동안은 모세가 끌고 갔고 30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래도 군사 지도자가 끌고 갔는데, 이제 우리를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거대한 지도자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왕이 없어요. 주변에는 다 왕정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누가 대행하느냐? 누가 대행할 것이냐? 그것은 12지파로 나눈다. 쉽게 말하면 구역을 쪼갠 거죠. 나라를 12지파를 쪼개놓고 그 12지파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레위 지파들을 집어넣습니다. 레위 지파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지도 가지고 오셨나요? 자료 혹시 있으세요? 오늘은 첫날이라 에훗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사시대에는 지파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파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파가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참 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한 나라의 행정지역이 돼버렸습니다. 12아들 낳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12아들이 다 지파가 됐느냐, 그거를 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습니다. 12지파가 됐고, 이 12지파 자리 잡은 건 뒤에 지도에 있어요. 지도에 보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강원도, 제가 자꾸 이게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부터 죄송합니다. 경상도, 제주도, 한경북도, 이런 식으로 이 지파가 되는데요. 야곱의 네 부인 밑에서 12자식이 나왔잖아요. 12자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못생긴 레아가 6명이나 낳고, 그것도 더 사랑받으려고 자기 몸종을 써가지고 2명을 더 낳아서 8명을 낳았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둘밖에 못 낳았잖아요. 요셉이랑 베냐민. 그도 베냐민 낳다가 죽죠.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아서 12명이 됐는데, 이 12명 중에 지파가 지금 번호 붙인 게 다 지파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이 빠지죠. 누가 빠지죠? 12명 중에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는 지파가 없고, 얘네는 따로 제사장 그룹으로 빼서 각 지파별로 4군데씩 다 내놔라. 예를 들면 서울에 구 4개를 빼서 레위 지파한테 줘라. 그래서 48개 도성을 레위 지파가 전국을 돌아서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정해진 지파 자리가 없고 각 지파별로 도시 4개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도시 4개를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영적인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빠진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빠졌습니다. 요셉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아들 둘이 들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이 들어가는데 이 두 지파가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지금 뒤에 지도에 보시면은 그 12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지파별로 정복을 시키고 분배를 해서 자리 잡은 땅이 이게 사사시대 땅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지파별로 되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걷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근 게 지금 12지파인데 동그라미가 13개입니다. 근데 왜 13개일까요? 예, 므낫세가 동쪽 므낫세와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넓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지파 보시면요. 이 12지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자를 시켰는데 12조각을 시켰는데 이게 피자가 다 똑같이 잘라오면 괜찮은데 왕피자가 있어요. 왕피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왕피자가 누굴까요? 왕지파가 출애굽 시대 모세가 끌고 다녔던 광야 시대 때는 유다 지파가 최고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7만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꽉 잡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꽉 잡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뜨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그다음에 갈렙이 유다 지파고 쭉 나와요. 한번 그냥 참조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를 좀 보시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재밌는 게요. 이 사사 시대에는 제일 잘 나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사사가 어느 지파에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막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 때 그러면은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을 가지고 거기에 레위인들을 집어넣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신정체제입니다. 신정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게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주 억척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왕이 있거나 모세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지파별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제 같은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좋으세요? 지방자치가 좋으세요? 지방자치가 좋으세요? 지방자치를 원하시면 사사기를 보세요. 이 지방자치가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지방자치가 되니까 또 구의원들까지 다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도 발생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자율적으로 같이, 그래서 무슨 군인들도 공동방어 체제예요. 중앙군이 없어요. 중앙방위군이 없고 사고가 터지면 같이 모아서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지파별로 잘 될까요? 그게요, 지파별로 되지를 않은 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걸 보여준 게 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쉽게 말하면은 지파 간에 맨날 싸움 박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감정이 굉장히 악화돼서요, 이거 나중에 이제 입다할 때 한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침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사사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혼란 자체.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혼란, 도덕적으로 혼란, 정치적으로도 혼란.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요게 문제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이제 보시면 요 사이클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 사이클대로 계속 그렇게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1단계가 죄를 짓고 이방신을 따르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한번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0절 혹시 그의 서론에 다 나오는데요, 2장 10절에 이 시대가 슬픈 시대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고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또랑물 같은 요단강이라도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이제 슬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2장 11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꼭 이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때리세요. 하나님이 때리고 징벌을 하는데 징벌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꼭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 그게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에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쓰이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더라. 항상 일이 꼬입니다. 뭘 해도. 그래서 계속 이방 나라가 와서 점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때서야 막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막 그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나면은 네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 사이클을 끊어주는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자가 원래는 레위인이어야 됩니다.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가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구원해서 2장 16절을 보실래요? 2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는데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사 때문에 항상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전보다 더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나서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지으면은 또 하나님이 치셔갖고 이방 민족들한테 또 식민지가 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사사를 보내줘서 또 구원하고 그래도 죽고 나면은 또 죄 짓고 또 점령당하고 또 이거를 몇 번 한다고요? 11번을 합니다. 11번. 11번을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계속. 이게 이제 이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 왜 그런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가 핵심 구절이 17장 6절입니다. 그리고 21장 25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이게 두세 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뭘 어떻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17장 6절에 뭐라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이 왕이 무슨 왕일까요? 사실상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죠. 그래서요, 교회가 이제 그 엉망인 교회를 두고 이 사사시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지도자가 없고 중심이 없고 그런 것처럼 이 사사시대가 이제 그러한 그 시대였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잃은 시대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사기는 제목이 사사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원래 레위기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레위기라고 있으니까 레위기 2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파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이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건데,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레위인들을 얼마나 구박했는가를 17장부터 21장까지 나중에 뒷장에다가는 거기는 다큐멘터리 2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가다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타락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레위인들이 대접을 못 받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역할을 못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실상 레위인들이 그런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줬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못 끊고요, 대신 사사들이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들이 누구냐면은 정말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 그래서 기드온 같은 사람은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드보라 같은 사람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자입니다. 그리고 에훗 같은 오늘 할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입다 같은 사람은 깡패예요. 깡패를 써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절대로 계승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 넘겨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당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고 나서는 자기 농부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명만 다하고 사라지는 게 사사였고, 그 다음에 혈통으로 계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특별한 카리스마들을 가지고 그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사람도 거룩하고 흠없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드온도 문제가 많았고 삼손도 문제가 많았고 다 문제가 많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때만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사사들은 그때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고 사라지는, 이게 이제 이 사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에훗을 한번 보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페이지에 이제 이 사사 11명의 기본 자료입니다. 기본 자료인데 여기 시꺼먼 데는 침략을 당해서 몇 년을 식민지가 됐었다.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구원해서 40년을 다스렸을 때는 평화기간이 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사들 11명이 언제 몇 년씩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지켰는지를 여기 도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이 에훗은요 참 정말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12절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 도식, 4단계 이 사이클대로 보시면은 12절에 에훗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죠. 첫 번째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죠. 징벌을 어떻게 하시나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3개국이 연합 다국적군을 이루어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확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딱 이스라엘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점령당하고 나면은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기도를 15절에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죠?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이게 말장난 같은 게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근데 베냐민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베노니 하면서 죽었습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여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니까요. 이제 나타가 죽으니까 베노니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 뭐냐,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고치면서 오른손잡이의 아들,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손잡이의 가문에서 왼손잡이가 나온 거죠. 왼손잡이가 나왔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왼손잡이라 그러면은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죠.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고. 왼손만 쓰나요? 양손 다 쓰죠. 그래서 이 영어로도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쓰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천재들이나 이렇게 양손을 다 쓰는데,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냐, 어느 걸 것 같으세요? 어느 건 것 같으세요?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일까요? 이게 분분합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오른손을 못 쓰고 그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식민지니까 공물을 바치는데 그 장수 같은 사람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손이 오른손을 잘 못 쓰니까 이 애굽 같은 사람을 공물을 바칠 때는 아주 안전한 사람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호원이 이렇게 검사를 해도 다들 오른손을 쓰는 시대니까 칼도 왼쪽에만 검사하죠. 근데 왼손잡이가 이쪽에다 넣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니까 그게 이 사람의 약점인데, 하나님이 이 굉장히 약점 많은 이 에훗을 탁 들어 쓰는데 이 약점을 완전히 강점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에훗이 곡물을 갖다 바칠 때 머리를 썼죠. 그래서 오른쪽 허벅다리에다가 45cm 되는 칼을 숨겨놓고 곡물을 바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색에 걸리지 않고 들어가서 바치고는 같이 왔던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죠. 길갈이라는 곳에서 탁 돌아섭니다. 혼자 탁 돌아섭니다. 근데 왜 길갈에서 돌아설까요? 길갈에서. 이 길갈이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처음 예배드린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길갈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감격을 뒤로하고 기념돌을 세우면서 거기서 첫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딱 돌아섭니다. 18년 동안 당하는 민족의 그 서름을 이제 독립운동에 뭐라 그럴 거예요.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길갈인데요. 길갈에서 딱 돌아서서 혼자 에글론 왕에게로 가죠.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쓰는 한번 묘사를 보세요. 너무너무 리얼해서, 이 에글론이 몸집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비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뚱뚱한 사람입니다. 뚱뚱한데 아마도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귓속에다 대고, 제가 목사님께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탐욕스러운 목사는 혹합니다. 다들 그래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사장님께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이게 혹해요. 그래? 그리고 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갔다가 다시 와서 왕께만 제가 따로 신하들 물리고 특별히,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자기를 위한 특별한 뭔가 선물을 준비했나 보다라고 탐욕스러운 에글론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먹혔죠.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서 집 안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와서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은밀히 들어보려고 일어섰다가 21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그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사사시대 바쁜 중에 11명 사사들 다루기도 힘든데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대로 혹시 딴 데서 보셨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에훗이 칼 뽑아서 죽였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21절에 보면 얼마나 이 장애인인 왼손잡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고 약점이 많은 에훗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세게 그리고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왕을 죽여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게 얼마나 강했는지 그 묘사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어떻게 됩니까?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는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칼자루가 들어갔대요. 어떻게 찌른 걸까요? 45cm 되는 칼인데 칼자루까지 들어갔으니까 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손까지. 그래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이런 표현까지 쓰나요? 등 뒤까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저같이 저도 날씬하진 않죠 이제. 근데 그 뚱뚱한 사람의 등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깊이 찔렀는가. 그리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더라 이거죠. 칼자루까지 들어가 놓고 빼내지 아니하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겨버렸더라 이거죠.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그리고는 문을 탁 닫고 유유히 나갔죠. 나가니까 신하들은 생각할 때 가보니까 다락문이 잠겼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왕의 거기에서 냄새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24절에 보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용변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용변을. 그러니까 왜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겠어요? 죽으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바깥으로 나니까 왕께서 문을 잠그시고 용변을 보시는구나 라고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얼마나 에훗이라는 사람이 그 왼손에 자기 모든 걸 걸고 그 칼을 45cm짜리 1규빗짜리 칼을 들고 그 뚱뚱한 에글론을 찌를 때 얼마나 간절하게 찔렀으면 이렇게까지 찔렀을까. 그 표현을 이렇게 자세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하도 안 나오니까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전이 돼서 군사들을 꽈서 그냥 무찔러서 이제 80년을 평화롭게 다스렸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근데 별 내용 없습니다. 그나마 11명 중에 조금 내용이 있어서 에훗을 골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가? 그 원칙을 에훗에게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약점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한번 쓰실 때는 그 약점이 기가 막힌 능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에훗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저 시골땡이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시골땡이 출신인데다가 장애인인데다가 그리고 하는 일이 곡물 바치는 그런 참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까지 했는가, 이것을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하나님께는 강점이 된다는 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묘미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점을 안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일단 사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홍영미 목사님께서 여선지자,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여선지자를 이제 그 드보라를 얘기하시는데 기대 많이 하시고 많이들 오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